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붙이자면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붙여 볼 수 있을 겁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세상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 혹은 유력한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묻고 바울은 세상 그 누구에게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누구를 안다. 누구누구와 친분이 있다. 또 때로는 내가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나타내 주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시대의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작용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후견인 관습을 잘 알고 잘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내에 유력한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그 사람을 섬겨주면서 그 사람의 보호와 또 지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후견인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소위 말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더 든든히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맥 관계의 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도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부의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고 또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총독들도 이러한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 사람에게 이로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한 인맥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로서 말하고 있는 이런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 지금 말로 하면 이런 인맥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이 만연한 가운데에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파벌 문제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맥 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과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파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몸에 배어있던 이런 후견인 제도를 그대로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의 후견인이 바울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나를 지지해준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의 신앙, 바울의 헌신 이런 것들을 따르고자 했던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내세웠지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헌신,
교회를 향해 목숨마저 버리고자 했던 이 바울의 신앙 열정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울을 따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바울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지지한다 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내세워서 자신의 소속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지 순수하게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나도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성 지지자들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일관성이 없거나 언행일치가 안 되거나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한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서로 그러한 신뢰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설교나 성경 공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마치 우상화된 연예인처럼 완전 무결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따르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절대화해서 자신의 신념을 투영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처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간적인 실망이 되는 점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크게 또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을 나중에 또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죠.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군가를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 헌신과 지지와 충성을 다하는 일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혹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 NRSV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구절을 아무도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원본에는 지도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부모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스승을 자랑하거나 혹은 지인이나 추종하는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지지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번역도 타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추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꼬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런 철학자로서 지혜자로서의 권위와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좋게 여기고 나도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지혜 교사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 지혜 교사를 따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내가 따르는 스승처럼 더 위대한 지혜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위대한 스승을 따르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그만큼 지혜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드러내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자여 현인이라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합니까?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가 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단순히 지혜 스승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지혜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비꼬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즐겨 쓰곤 했지만 과연 이 한계가 많고 오류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좀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리고 생명이나 미래나 현재 모든 일을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지혜자에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깨닫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혹은 그것이 지나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 바울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그런 학벌, 그리고 자신의 지연 등등을 내세우면서 나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참 스승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더니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그러한 지식과 능력, 신분, 배경 등등을 자랑거리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는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관습과 문화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진정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인물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누구를 따른다고 하면,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따른다고 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추종하고 따른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업적을 앞세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 단순히 타이틀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힘써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가장 큰 보람이 되고 가장 큰 삶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 단순히 건강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